오늘은 세 명의 왕, 그리고 다음 주가 종강이어가지고 벌써 종강이네요. 그렇네. 12월 벌써 말을 해야 돼서 네, 종강이니까. 종강이니까 1, 2월은 방학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시야 분량이 좀 많거든요. 요시야 절반하고 남은 절반 다음 주에서부터 멸망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첫 번째 시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12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15년 연장 받은 그때 낳은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므낫세는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갖는데 55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55년이라는 시간이 참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일을 므낫세는 다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 산당도 헐어버리고 우상 다 파괴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그것까지도 다 제거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한테 어떤 억감정이 있는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거 그대로 다 복원합니다. 무슨 문화재 복원하듯이 거래로 다 갖다 복원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아주 길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형상들이 이제 거기 갖다 두고 또 제단을 쌓는다는 건 거기서 이제 그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사수를 해가고 이거 다 레위기에 보면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런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신접한 자, 박수, 이거 남자 무당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신임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극에 달하던 다르게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런 말씀하세요. 므낫세의 죄로 인해 멸망시킨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은 다 돌이킬 수 없다. 므낫세가 그만큼 결정타를 날린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아버지는 종교혁명했는데 이 아들은 역 종교혁명을 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요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고 하는 거 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고 또 이번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악하다 평가했다. 악하다. 사람들에게 뭔가 박하게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왕으로서 뭔가 못된 짓을 한 기록은 잘 보지 못했는데 이 므낫세는 무죄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름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죽은 사람들 때가 므낫세 왕 때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토백혀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다 이러면서 이제 평가하거든요. 그런 전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은 둘 다 저버린. 그나마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평가는 그것조차 없었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도 왕이 이렇게 악하면 백성이라도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므낫세 밑에 있던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어떻게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멸망은. 왕도 악하고 백성도 악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씻어버리겠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대충 하세요? 이렇게 막 설거지하면 막 뭐 남아 있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보통 깨끗하게 하죠. 예. 다시 안 건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엎어놓으면 물까지 다 마르는 거잖아요. 그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보통 이제 저 어릴 때 뭐 한 중학교나 이럴 때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시면 뭐 밥 먹고 그냥 놔두면 어머니 좀 싫어하니까 설거지 해놨습니다. 나름 한다고 딱 해서 엎어놓습니다. 어머니 오시더니 그 상딱 만지더니 다시 설거지합니다. 예. 그런 설거지 말고 깨끗한 설거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멸망시키냐면 사마리아를 잰 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너를 뭐 싫어서 더 악한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집을 다리던 다림 보던 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줄 자죠, 줄자 같은 거 줄을 재가지고 딱 같은 기준으로 쟀고 저기 다림 보던 추는 우리가 벽을 이렇게 쌓으면 수직으로 쌓잖아요. 근데 우리가 쌓다 보면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실에 추를 매달아서 탁 놓으면 똑바로 떨어지지 않은 순간 딱 멈추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벽을 쌓는데 그게 이제 다림 보던 추입니다. 다림 보던 추. 그 딱 기준에 맞게끔 똑바로 벽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유다가 기준에 맞게끔 딱 재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게 므낫세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씻음받은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원수들에게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겠다. 다른 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므낫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에게 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이제 뭐 손봐야 징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시 아수르가 멸망 직전이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바벨론. 아수르의 속국이 다시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그 조공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안 받쳐 딱 끊으니까 한번 사내림이 공격해 왔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18만 5천 죽고 사내를 돌아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속국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감으로써 다시 너 조공 바쳐 이렇게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못돼 처먹은 왕이 회개했습니다. 뭐가 약이었어요? 역시 고생이 약입니다. 고난 그가 왕으로 그냥 부모 잘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에서 왕 됐다는 이유 하나로 잘 살다가 잡혀가서 고생해 보니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의지하던 다른 이방 신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이름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이제 여호와죠.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 명사죠. 신을 우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일신이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므낫세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회개한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는 이 므낫세라는 왕이 회개 전까지는 국가를 다스릴 때 그냥 미신 의지했다는 건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성도 쌓고 군대도 배치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나라를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같고요. 저 결정적으로는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들을 싹 제거합니다.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 말고 다른 제단들, 다른 신을 위한 다른 제단들은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자기가 이제 저기 창고에 처박아놨던 그 하나님 제단은 수리해서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했다. 참, 회개하니까 얼마나 가장 악한 악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55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고 그 열정과 함께 누움에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요, 이제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오래 다스려서 그런지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고 수명이 짧았어요. 2년간 통치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요,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았다. 언제적?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의 모습 같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버지처럼 다시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기고, 그리고 끝에 보면 아버지처럼 회개하지 않았다. 짧은 2년이니까 뭐 할 게 없겠죠. 그리고 말이 2년이지 이스라엘의 이제 왕 될 때 1년이거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만 1년 뭐 다스렸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 다스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므낫세처럼 하니까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암살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통으로 왕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입니다. 너무 저쳐 빨라서 요시야가 길어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눈에 딱 들어온 건데, 저 아몬이 잘한 게 하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요시야를 낳고. 그렇죠. 요시야 낳은 거. 아몬이 정말 악한 악일까? 아니, 요시야를 낳았어요.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아몬이 아까 22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24살에 죽었죠. 24살에 죽었을 때 아들이 몇 살? 8살에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몇 살에 아들 낳은 거예요? 와, 빨리 낳길 잘했죠. 빨리 낳길 잘했죠. 그 양반이 애 하나 빨리 안 낳았으면은 세상에 뭐 자기도 엉망이었지, 애도 후사도 끊어졌지, 요시야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야,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이런 거구나. 분명히 우리는 일찍 나온 거 너무 일찍 나왔는데 16이면요 중3 때 나온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고딩 엄빠라는 애들 이렇게, 난 그 프로그램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요즘에 화제 프로그램인데. 프로는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맞죠. 그게 애들이 많이 보고 따라할까 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일 것 같잖아요. 아무튼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자극적이에요. 네. 맞잖아. 그게 마치 좋은 게 생명을, 아니구나. 맞아.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미션을 시키고 있는. 예, 고딩 엄빠에 나왔는데 그렇게 애 낳고 사랑하는 아이들 중에 비교적 성공적인 사람들 보여줘 버리면, 또 그렇지도 예,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악한 것도 보여주고 네. 또 성공적인 아이들도 보여주긴 하는데 뉴스로 보면은 좀 기가 차는 것 같아요. 그걸 마치 뭐 괜찮다는 듯이.
하여튼 암호는 잘했어요. 예. 어디 가 그거는 없었던 거.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편집. 아버지 아들 요시야입니다. 8세 그리고 31년간 통치. 길게 통치했으면 좋겠는데 이 31년이 뭐 질병이나 늙어서 죽은 31년이 아니고 8세에서 31년이면 39에 죽은 거잖아요. 애굽의 왕 느고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평가는요. 그 어떤 왕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여호사밧만큼 좋은 것이 또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A 플러스 학점이 그거라고 했죠. 다윗의 길로 걸으면 A 플러스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뭐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가 통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행한 주요 뭐 사건일 수도 있고 뭐 그 업적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한 일이고 두 번째가 성전 수리입니다. 율법책은 어떻게 됐냐면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두 개보다 이게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어릴 때 왕 됐잖아요.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16세예요. 그러면 어린 거예요? 늙은 거예요? 어린 거죠. 그렇죠. 어린 거죠. 16세란 나이에 놀랍게도 아버지는 본인을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야, 난 네 나이엔 애 낳았어 이러겠죠. 예. 자, 8년이 지났어도 어리다는 거죠. 아직 어린 왕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안 찾죠. 나이가 20살 넘고 30살이 넘어도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요시야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니면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어서 그런지 좀 철이 빨리 들었고 뭐 철이 빨리 들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16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에 그러니까 20살에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우상 제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 하나님 찾고 20세가 될 때쯤이면 자기가 이제 왕의 권력을 좀 휘두를 수 있을 때쯤 돼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 제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쭉 우상의 열거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에 해놓은 어떤 결과물들이고 이거 못 없애다가 자기가 왕된 지 12년 동안 이거 못 없애다가 비로소 이제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우상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청소했냐면 유다의 자기가 있던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거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거기에 있던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이거 혹시 놀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에게 보고 뭐 조롱하게 다 있어야 하는데 여기 제사장들은 이방 우상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단지 그냥 우상 이런 형상 우상 돌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이런 것만 부신 게 아니고 그것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묻힌 무덤을 파내서 그 뼈까지도 다 없애버렸다. 아주 철저하게 지금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깨끗하게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며 그러죠. 저게 어떤 의미냐면 가령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이제 민간 신앙이 있죠.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신령이 있지 않습니까? 산신령. 그러면 산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나무 베고 뭐 불태우고 하면 산신령이 노예해야 되겠죠. 정말 계시다면 산신령이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맞죠? 산신령이 없다는 증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우상, 나무 우상, 뭐 새 우상, 뭐 사자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거 다 비벼서 막 없애버리면 실제로 신들이 있으면 그 신이 나와서 화를 내야 되는데 저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런 식으로 보여줘요.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는 것을 저렇게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냥 물에 확 뿌리고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런 존재들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이 해가 요시야에게는 결정적인 해예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통치 시절 중에 결정적인 시절이 히스기야 14년째였어요. 그때 사내리 또 쳐들어오고 자기가 죽을 뼈 걸렸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고 그 해가 아주 중요한 해였듯이 요시야에게는 이 18년째 해가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하다가 열심히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성전 수리를 위해 이제 성전 수리를 먼저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쫙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의 우상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기본적인 우상들을 잘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순서가 있는 거죠. 성전 수리,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데 왕 혼자 성전 수리해봤자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내 집 수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딴 거 섬기고 있는데 너 뭐하냐 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지 먼저 정결하게 다 하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애들이 막 집 어지럽히고 있는데 뭡니까? 뭐 화장대만 깨끗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예,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지 먼저 하고 성전 수리한다 하니까 성전 수리하려면 이제 헌금 돈이 필요한데 이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북쪽 사람들도 헌금 갖고 와가지고 성전을 위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시야의 이 우상을 제거한 이 일이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내고,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성실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헌금함의 돈을 꺼내서 이제 헌금을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어떤 일인지 저도 이 말씀이 좀 재밌기도 한데, 수없이 헌금 많이 꺼냈을 텐데 갑자기 헌금만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살짝 갖다 놨는지 이제 때가 돼서 어쨌든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읽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한테 갖다 주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요시야가 율법을 가만 듣다 보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 제거한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신 거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나라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가 깨달아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책 거의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해야지. 뭐 이런 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교회 오면 성격 고약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고약하지 않은 척합니다. 다 보이지만 고약한 거 다 느끼지만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조심하지 말아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그건 아무도 잘 몰라요. 유다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에서 원하는 가령 뭐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든지가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뭐 가령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런 모든 세세한 것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저도 신명기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예전에는 참 나도 재미없게 보고 관심 없게 보고 좀 지겨웠는데 아 이런 것들이었구나. 새삼스럽거든요. 그거를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율법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갖다 줬더니 이 훌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듣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여움을 쏟고 꺼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 붙이기를 하지만 요시야 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고 마음을 찢어 회개한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심판 취소가 아니고 미루겠다. 네 시대만큼은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니까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그 심판을 면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요시야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조금 미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찢은 게 단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를 모으고 뭐 어떤 귀족들 모으고 하니까 백성들, 뭐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다 왕 앞에 다 나와왔습니다. 모두 다 나오면은 예루살렘이 미어 터질 테니까 대표들이 나왔겠죠 주로. 근데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요시야 18년에 이게 다 요시야 18년 일입니다. 대단한 거죠. 아주 책 하나 발견한 게 나라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먼저 할 거 또 뭡니까? 또 역시 또 우상 제거예요. 아까 우상 제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요건 조금 성격 다른 우상들이에요. 어떤 우상들이냐면 오랫동안 요 우상 제거한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이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 정말 그냥 아주 오랜 시절 동안 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왜요? 이유는 몰라. 그냥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시험 들어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던데. 그거 하는 게 신앙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알, 아세라 이런 성신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저런 것들은 잘 못 없앨 수밖에 없겠다는 우상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 우상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했다 하지만 대청소가 아니었던 거죠. 청소 열심히 했는데 장롱 들어보니까 아직도 나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성신 만든 모든 저 그릇들, 아까는 이제 우상, 제단 이런 거 없앴는데 그릇들도 없애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자. 누구를 위한 그릇인가? 이것을 위한 그릇이면 없애야 돼요. 그릇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갖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서 뿌려버리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또 태워버리고 또 있습니다. 또 그렇죠? 유다 각 성에 분양하던 산당 히스기야가 없앴다가 므낫세가 다시 다 만들었는데 므낫세가 회개했지만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이제 도벳이라는 산당 이름인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자기 아들들 저기 불길로 집어 던지던데 인신 제사드립니다. 그것도 또 더럽게 하여 마치 우상으로 하나님 형제를 막 갖다 놓으면 더럽게 하듯이 이 도벳 신전들을 다 이제 아직 거기에 막 해골 같은 거 갖다 부어서 놓고 막재 뿌려놓고 막 더럽게 했다는 거. 이 역겹서 문제. 이 보세요.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그러니까 왕궁 곳곳에 말 형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가 한 거예요? 왕들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왕이라는 건 지금 여러 명의 왕이 있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왕이 죽고 태어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이 하나씩 둘씩 갖다 놓은 우상들 그거 그냥 저거 뭐예요? 몰라요. 선대 왕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거 안 없애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없앴다가 뭔가 좀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없앴죠. 또 유다 또 여러 왕 또 나옵니다. 여러 왕 그리고 아하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이 갖다 놓은 것들 이것까지도 다 그냥 뿌리 뽑아가지고 헐어버리고 또 이번엔 솔로몬이 세운 것들도 나옵니다. 솔로몬 옛적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이게 좀 웃긴데 예루살렘은 이제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해발 한 950m쯤 되는 그 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앞산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앞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산 하나가 있는 게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올리브산인데 그 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앞 산에 세운 산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 세운 거냐면 솔로몬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져간 아스타롯 그리고 그모스 뭐 이런 우상들을 갖다 놓은 산당이 있는데 아무도 그거 야 솔로몬 왕이 세운 거야 나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세웠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 거 왜 치우냐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과감히 지금 솔로몬이 문제야? 우상이 문제지? 하고 탁 쳐버려요.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그러니까 솔로몬 때인데 보면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요시아가 없애버렸다. 그리고 또 뭐도 없애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거 금송아지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렸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까지도 그냥 싹 다 지금 헐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인데 이게 12장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어떤 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경고합니다. 네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요시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산당을 헐고 그 산당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불살랐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약 26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60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실제로 태어났고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까지도 다 씻어버립니다. 제대로 지금 막 제거하고 있죠. 그리고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엄청 18년, 요시야 18년 이 해가 요시야가 완전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완전 불로소처럼 확 물어붙여가지고 6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히스기야 할 때 히스기야 지키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 그렇죠, 지켰죠. 그래가지고 지켰는데 하고 제가 예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일주일 지키고 좋아서 일주일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약점이 하나 있는 게 2월 14일에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된 첫째 해 되자마자 히스기야도 우상 제거하고 성전 청소하고 막 했는데 1월 14일에 훌쩍 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지난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뭐래요? 요시야는 제때 1월 14일 제때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날짜 바뀌었다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지킨 일이 이게 홈쇼핑도 아니고 맞죠? 이 조건 유일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거 살짝 하나 바꿔가지고 또 조건 바꾸고 이게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2월 14일 요시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원래대로 1월 14일에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 일은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 같고 어쨌든 아니면 이 6월절이 제대로 전 국토에 깨끗한 것.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히스기야는 성전만 청결했다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보면 집안에 누룩을 싹 다 없애라고 하거든요. 누룩 없애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는데 그걸 의미한다면 이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하고 6월절 지킨 것이 전으로 이런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시야가 6월절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대충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착한 건지 잘 모르는 건데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한 절 한 절에 묵상을 할 의미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율법을 지킨 왕이 없다.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요시야는 죽을 겁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그냥 굳이 크게 주제를 잡자면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므낫세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런 기록 잘 없는 것 같아도 어쨌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몬은 짧았지만 요시야도 율법책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강력하게 이 종교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특별히 나의 죄로 인해 좀 곤란을 당한다면 철저히 말씀을 비춰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